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옛 어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에게는 지혜가 있고, 어른들은 많은 세월 살면서 쌓은 경륜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어린 것들은 그 어른들의 지혜와 경륜을 배우고 따라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인 어른의 말을 들어도 그런다는데,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다. 구원 반대 심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무엇으로 또 심판을 받느냐? 심판 무서운 무기도 필요하고 다 그러겠지만은, 형벌을 가하는 무슨 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옳지 못한 사람이냐 판결을 하게 되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요한복음 12장 48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잠깐 참고를 해보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저버린 자, 받지 않는 자,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받아들이느냐 저버리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따라,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이 영생이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래서 그 영생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을 약속받는다, 보장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갔다 해서 당장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죠. 그 구원이 약속되는 거예요. 그 보장되는 거예요. 보장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전했다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전했고, 성경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재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려가실 때도 그런 말씀을 유다에게,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있는 말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가신 분이에요. 가신 분. 예수님 말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벌떡벌떡 뛰고 있지만 도마 위에서 벌떡벌떡 뛰고 흙바닥 위에서 벌떡벌떡 뛰는 건 산 게 아니에요. 잠깐 살아있을 뿐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입까지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느냐, 이것을 경계시키면서 이런 자들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아침빛을 보리라, 반대로 보리라 하는 제목을 드렸으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경계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등불을 삼아서 아침빛을 보는 자들로 구원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8장, 오늘 본문 8장 20절 말씀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조칠지니
쌍지으시면은 쫓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지읒 조자 밑에, 쪼자 아니고 조자 밑에 치읓 받침이 있으면은 따라갈지니, 그런 말이에요. 예? 따라간다. 예? 붙들고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따라갈지니, 믿습니까?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 맞지 아니하면, 틀린 소리하면, 말하는 바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심지어 이제 22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봐도 땅을 굽어봐도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한다면 후감증에 꺼져가게 될 것을 경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침빛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아침빛이라는 것은 어제도 아침빛이 있었고 오늘 아침도 있었고 또 내일 또 있을 거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날 속에 먼저 만나는, 잠에서 깨어서 만나는 게 바로 아침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과 틀린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소리를 하면은 19절의 경계, 오늘 본문 그 19절의 경계를 했죠. 그런 것처럼 신접자들이나 이런 무당자들, 이런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소리를 만약에 한다면은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방법이 이런 경우죠. 간밤에 죽어버려요. 간밤에 죽어버린 자는 아침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과 엇박자를 내며 이렇게 산다 해서 간밤에 죽는 자들이, 어째 다른 이유로 죽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콕콕 찍어가지고 성경과 틀린 소리 한 사람은, 오늘 주일 설교 중에 성경과 틀린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내일 아침, 월요일날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주일날 저녁 시간까지 해서 죽게 될 것이다. 콕콕 찍어서 그렇게 하더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아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날이 있고 땅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땅의 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날을 빗대서 하늘의 날을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땅의 날을 경계시키는 말씀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침빛을 보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생각을 하며 여러분과 같이 한번 중요시 여기는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날이 있고 하늘의 날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 땅의 날이 있고 하늘의 날이 있다. 하늘의 날은 어떤 날일까? 하늘의 날은요, 끝도 갓도 없는 날이에요. 한도 없는 날이에요. 한없이 펼쳐지는 날. 이렇게 비유됐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 계속 해가 뜬다. 밤이 없다. 밤이 없다. 그럼 뭐요? 밤이 없어. 해가 안 져. 일몰 시간이 없어. 그 밤이 없어. 그러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질 않아. 하루가 안 가. 그냥 계속 오늘이야. 그냥 오늘 속에 사는 거야. 그냥. 얼마만큼? 영원토록.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다 사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사는데 며칠 살았냐 그러니까 하루밖에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89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후손을 어떻게 한다 우리? 영국케 한다. 길령자 오렐구자를 쓸 거예요. 오래도록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끝도 갓도 없이 그 위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존재하게 된다. 어디 자리를 빼앗겨 버리고 망해 버리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뭐 역성혁명이 일어난다든가 무슨 뭐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그 위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영국케 하여 하늘의 날과 같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의 날은 뭐냐? 영구한 날이다 이 말이다. 하늘의 날은 영구한 날이다. 참 영구가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 뒤에 시편 90장 말씀을 보시면, 90장 4절 말씀 한 구절을 보시면요, 주의 목전에는 목전
목전이라는 것은 눈목자 앞전자, 눈앞에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루야. 그게 하루. 또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 1경, 2경, 3경 목탁 두드리면서 다니면서 막대기 두드리면서 1경, 2경 뭐 옛날의 시대는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1경과 2경 사이, 그게 뭐예요? 경점이에요. 경점. 1경과 2경 사이는 몇 초예요? 몇 분이에요? 몇 시간이에요? 0.0000001초도 안 되는 거예요. 사이는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이쪽 2경에 속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0.00001초라도 이렇게 지나면 3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경각간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찰나.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를, 인간은 천년을 살면서 바둥거리고 천년을 살아왔는데, 조선왕조 몇 년이에요? 500년이죠. 신라 통일 뭐요? 통일신라 9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 바둥바둥하고 천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하루예요. 그게 하루. 그게 기껏 해봐야 하루.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루인데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은 천년 살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천년 살았지 않냐? 천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일단 그 구절을 한번 보고 말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이 사실 잊지 말라 말이야. 잊지 말라. 이걸 알고 있으라 이 말이야. 이걸 알고 있으라. 가나안 땅을 그 여호수아 모세가 12명 지파별로 12명을 선정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어요. 정복을 해야 될 땅이야.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돼 이제 모세 군대가. 그러니까 미리 정탐을 보낸 거예요. 12명을. 가서 며칠 정탐했냐?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녀석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성은 난공불락이고 뭐 우리는 가봤자 100% 죽는다. 저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떼로 볼 것이다. 내가 봐도 그러는데 저들이 거인들이 살고 네피림 족속들이 살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아이고 밤새도록 곡을 하면서 모세 때려 죽이고 우리가 빨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지경이 나버린 거예요. 이 지경이. 백성들이 다 기울어져.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거기로 가자.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저들이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 족속들이 거인들이 주먹탱이만이 나게 보였겠냐고. 저들의 눈에도 이렇게 거대하게 보였죠. 성은 난공불락의 성들이고 여리고 성만 봐도 그랬을 것이고 그들의 눈에도 그게 다 보였어.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 했지 않나?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했잖아요. 주신다 했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차이에요. 강하면 강할수록 더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강한 걸 갖다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냐.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 상반된 거죠. 하나님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 엎어진 자들, 숫자 많은데 엎어지잖아요. 사람들은 숫자 많은데 엎어지잖아요. 10명과 2명이잖아요. 지금 보고 내용이. 그래서 10명에 엎어져 버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10명한테 다 엎어져 버리고, 한두 사람 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그리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40일 동안 탐지를 했단 말이에요.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하루를 몇 년으로? 얘네들 40일밖에 갔다 오진 않았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 광야에, 거치는 광야에서 진의 동족들은 거치는 광야에서 저들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지들은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포도 잘 익은 거 다 따먹고 뭐하고 40일 동안 그 복지의 땅 가나안 땅을 즐기고 왔어요. 와서 기껏 한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를 한 거예요.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이 헤매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거기에 엎어졌던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뱅글뱅글 광야를 돌리니까 40년이 걸렸어요. 40일 다녀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들의 죄악을 짊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생각한 것은 40일이고 1일인데 하나님이 계산하는 계산법은 뭐예요? 40년이고 1일이 1년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 계산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늘의 날과 땅의 날이 다르다. 그래서 창조의 하루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산하는 창조의 하루의 비밀을 알아야지 오늘 아침빛을 보리라는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조의 만물 창조는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합니다. 우리 계산하는 것은 해가 떠서 해가 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가는데 이런 6일 동안 24시간 제도 속에 있는 우리 그런 지구가 뭐 자전을 하는 거죠. 지구가 자전을 하는 그런 하루를 생각을 하면서 6일을 연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0.1초만 해도 하루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게 뭐 얼마나 걸리냐고. 빛이 있으라니까 있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말 떨어지자마자 있었고 끝난 거예요. 하루야. 그게 하루요. 네? 그게 하루. 그런데 셋째 날에 가보면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증거된 셋째 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땅에게 과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땅에게 과업을 줬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과실수 있잖아요. 과목을 내라 하고 땅에게 과업을, 땅이 눈 깜짝할 새 내라 하니까 냈고, 됩니까? 어느 땅이 그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땅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땅에게 그런 과업을 줬는데 땅이 그것을 다 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체가 다 출현하되 어떻게 출현하냐? 씨 맺는 채소도 씨 맺는 채소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씨 가진 열매만 풍성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씨 없는 수박이 맺어진 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씨 있는 열매라 해야 돼.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씨를 뿌려가지고도 그렇게 만들어내기까지는 상추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씨 맺는 채소가 되기까지는. 하물며 50년 만에 열매 맺는 이런 나무들이 있고, 이런 나무들이 저절로 땅에서 무슨 씨도 주지 않고 땅에게 그걸 내놓으라 하는데, 땅에서 이것이 나와서 이 지구상에 분포되기까지는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렀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지무지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4시간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 속에서 365일을 계산할 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이 그대로 되어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바꿔서 안 내니 안 좋았더라요. 내니 좋았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뭐예요? 두 자로 흡족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흡족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흡족했을 때 비로소 저녁이 마감되고 아침이 온 거예요. 아니 하루가 지나면은, 그러니 셋째 날이야.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이제 넷째 날로 가야 되는데 아침이 왔을 때 비로소 하루라는 거야. 그래, 창조의 과정을 저녁으로 표현했고 창조의 완성을 아침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의 완성이 하루다. 믿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 24시간 제도 속에 이런 계산법으로 따졌을 때 1000년이 같고 1억 년이 같고 20억 년이 같다 할지라도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모든 식물체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전체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순간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셋째 날 마감. 믿습니까? 그게 셋째 날이에요. 이게 창조의 하루예요. 어떻게 하늘의 날과
땅의 날을 같이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과연 다 이루어졌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조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여섯째 날에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제7일에 안식했더라고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했는데 다 완료된 거 아니냐. 천만입니다. 오늘 그런 비밀도 오늘 더불어서 보너스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왜 일곱째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냐? 여섯째 날이 완성되어야 일곱째 날이 오는 거예요. 여섯째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일곱째 아들 낳는 거, 이치와 같이.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 창조가 과연 완성이 됐냐? 사람 창조 완성됐죠. 겉사람은 완성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이 여자 이 남자 만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이 집도 막 흥부 아들 10명이고 뭐 놀부 아들 2명이고 뭐 이게 계속 이렇게 생육하고 됐어요. 그게 창조의 완성이냐? 다시 바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겉사람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사람 아담 만들었죠. 하와와 결혼도 했죠. 에덴 동산에 살았죠. 그게 영원한 씨라면 인류는 비극인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씨였다면 아담이 뭘 가져왔습니까? 죄를 유입시켰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언급을 했는데 한 사람이 그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사망이 인류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의 그건 실패예요. 실패. 아니에요. 그거 완성품이 아니에요. 속 사람이 완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요, 사람 가운데 그 열매, 씨가 있는 열매. 씨는 뭐요? 살리는 영이 들어있는 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는 씨. 그거 예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비로소 말세에 가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말세에 가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사람들 이야기예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흠이 없고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람 가운데 첫 열매, 그 계시록에 가서 첫 열매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요? 첫 열매를 거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라. 두 번째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라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는 여섯째 날이 바로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 이목구비만 완성됐다고 해서 사람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없다면 눈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맡는 코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불지 못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입도 없고 귀도 없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섯째 날에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이에요. 일곱째 날이 아직 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 안식했다 그 내용은 큰 그림자예요.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서도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림자라는 그림자. 장차 나타난 안식의 세계.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하는 그런 세계를 그림자적으로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쉬지 않고 계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속사람을 빚으시고 계셔요. 만들고 계셔요. 이런 목사를 통해서 또 교훈하면서도 만드시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안식일 날 일했다고 해서 병 고쳤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 때 네가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짓을 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쩔래? 네. 내 아버지께서 딸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 무슨 안식하냐고요? 안식 아니에요. 지금 안식의 날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안식의 날이. 하루 같은 천년의 세계, 그런 천년의 왕국도 안식의 세계,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공의가,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름입니다.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오늘날의 교회가 다 예루살렘, 영적으로 볼 땐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햇불은 뭐예요? 어두운 밤에 햇불 들면 다 보이는 거죠. 맨하탄 시가지에서 자유의 신상 햇불 하나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게 잘 보이는 거죠.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계셔요. 믿습니까? 쉬지 않는다 그래서 안 쉬어요.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섯째 날에 우리 인생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여섯째 날 성공해야만이 일곱째 날 그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육신적인 내일 아침빛,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지켜도 아니 지켜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닙니까? 병나서 죽고 늙어서 죽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음날 아침빛 못 본 날이 오잖아요. 그런 아침빛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의 아침빛을 봐야 돼요. 이건 여섯째 날을 이긴 자들, 여섯째 날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진 자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르시면 말씀을 붙잡아, 말씀 붙잡아 일곱째 날의 아침을 맞이하자.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모든 약속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이루어져야 돼요. 입에서 나온 말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여섯째 날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갈 말씀도 말도 우리 입도 우리가 경계를 시켜서 조심해야 돼요. 선을 쌓아서 자꾸 뇌 속에다 생각 속에 가슴 속에 선을 쌓아서 입에서 그냥 저절로 선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저절로 나와야 돼요. 밤 사이에 토요일날 밤 사이에 무슨 회식한다고 노래방에 가서 세상 유행가를 그냥 한 2시간 3시간 몇 시간 부르고 나면은 말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서도 너도 무슨 부산항? 돌아오의 부산항을 부르고 무슨 흥얼거려. 자꾸 내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심판도 되고 구원도 된다는 걸 알아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예수님 말씀으로요, 네 말로요, 너의 말로, 네 입에서 나온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말로 정죄함도 받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을 쫓을지니 너희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너희가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잇따르고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신앙으로 일곱째 날 영광의 날 그날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구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